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언약 아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언약 안에서 신실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중심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김동리 소설의 단편에 배따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남편이 의심할 때 생기는 비극적인 일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쁘고 성격이 좋아서 남편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좋아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가서 아내에게 줄 거울을 사왔어요. 아내를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동생 집에 갔더니 동생 집의 방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동생과 아내가 함께 있고 아내의 옷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놈의 쥐새끼 때문에. 둘이 함께 있는 방에 쥐새끼가 들어와서 쥐를 잡는 과정 가운데 온 매무새가 엉클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남편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과 아내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내는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집을 나가 더 이상 동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남편의 의심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아내와 관계가 깨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나는 슬픈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비극적인 일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가 음행하였다는 의심이 들 때 남편은 아내와 함께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에 기억나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내는 제사장이 주는 저주의 쓴물을 마십니다. 만약에 쓴물을 마신 이후에 음행이 사실이라면 그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내가 의심을 받는 것이 어떠한가를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소할 수는 없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신 방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의심이 생길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심을 해소하는지에 대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 소재는 히브리 언어로 미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나는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 관계 속에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 여부가 진실이 드러난다는 믿음입니다. 아내가 저주의 쓴물을 마셨을 때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음행하였으면 몸에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사실이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하시고 또 무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아내가 음행하여서 저주의 쓴물을 마셔서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것은 더 이상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고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복의 중요한 기준이었죠. 따라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고 또 무고함으로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집사님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우러져서 잘 적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잘못된 죄보호 때문에 이분이 신천지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이전과 같지 않는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또한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의심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박차고 나오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점점 공동체에서 집사님을 오해하였다 인정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보상하시는 그 보상을 믿고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자리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음행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의심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싸우고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실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언약으로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고 또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치 못하였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의심하고 비난하고 또 깨어진 관계 속에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